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해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6절에 보면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를 타락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만드는 술이 아니거든요. 당시 포도주는 물 대신 마시는 식수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레갑 사람들은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왜 안 마신다고 하나요? 네, 맞아요. 그들의 손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답은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250년 전에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25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만 안 마신 것이 아니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집도 짓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집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불편한 삶을 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광야에서 살았던 방식 그대로 그들이 지금도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집도 짓고 파종도 하고 포도원도 소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갑 사람들은 현실과 맞지 않은 요나답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은 꼰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집도 짓고 파종도 하고 저축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포도원도 있어야 해요.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해하고 납득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의 이 독특한 삶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250년 전에 선조 요나답이 말한 것이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 안 되는데도 레갑 사람들은 지금도 요나답이 말한 것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 남유다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끝까지 듣지 않고 있어. 순종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지금 하나님이 답답하고 속상하셔서 가슴을 치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말을 목숨처럼 지키며 순종하는데 니들은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왜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선조들의 말, 사람들의 말, 흘러내려오는 말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면서요.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신이 노한다고 문지방도 밟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 복 날아간다고 다리 떨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리도 안 떨어요. 아무튼 이러한 말들을 다 지키며 살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4층에 살지도 않아요. 죽을 사자라서 거기 살면 죽는다고 그래서 아파트에 가면 4층이 없고 F층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떤 건물엔 4층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4당 5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3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지키고 있나요?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것은 꼭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조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요, 선조가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선조의 지혜가 들어있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한 말을 지키며 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선조의 말을 그만큼 신뢰하고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선조인 인간 요나답의 말을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을 다해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는데 니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안 지키냐라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나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와 같이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이딴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레갑 사람들과 정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을 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가상현실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때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그 불완전한 안식을 완전하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에 나름대로 쉬고 놀러 가고 학원 가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요. 주일에 꼭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11조 신앙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14장과 26장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 11조를 연보라고 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때 드려지는 모든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져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곳에 쓰여져요. 먼저는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와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예배 후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11조의 의미를 기억하며 또한 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하며 이 11조의 신앙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셋째는 전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일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하고 믿도록 하는 모든 일이 전도예요.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정말 이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순종할 수 없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순종하며 지켜왔던 주일 성수, 11조 신앙, 전도만이라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